그리고는 훈련을 마치게 되면은 다 하나님의 콜링 앞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데가 되겠다고,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가 되어서 살겠다, 이 결단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38기 실버선 교회, 특별히 중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이 선교 훈련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도 제가 추측하기는 옆에서 권면하셔서 오신 분도 있고, 또 훈련 받고 정말 나의 남은 생애는 주를 위해 살겠다 결단하면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훈련을 마치면서 정말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로 살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기회를 하나님께 별로 잘 드리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보다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위한 삶을 도와주는 서포터에 불과할 뿐이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주관하신 분이 아니라 God is my servant. 하나님 내 종인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프로바이드 해 주셔야 되고, 안 주시면 아니 내가 하나님 그동안에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이번 38기 실버선 교회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정말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이 놀라운 결단을 할 수 있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뵈니까 그 실버 선교의 그 타이틀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머리가 허여시고 인생의 경륜이 오래되시고,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사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인생 살아온 경험도 적고, 교회에서 목사라고 했지만 저희 아버님도 이제 목회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전도사를 딱 가니까 제가 첫 번에 하시는 말씀이, 네가 교회를 가게 되면은 교인들이 너를 전도사님 그럴 거다. 근데 착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서열을 매겨주시는데 네가 제일 바닥이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일 바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도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같은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리더십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라고 그러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종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바닥을 기는 리더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바닥을 기는 심정으로 이 앞에 서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어느 교회에서 시작해서 훈련을 받은 전도사님께서 부임을 하셨답니다. 목사님이 전사님 이제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이제 어른 설교도 좀 해보시고 목회 훈련을 시켜주시면서 전사님 설교 다음 주간에 설교 한번 하시라고 시간을 내드렸답니다. 전사님 한 일 동안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셨어요. 드디어 이제 주일날 강단위에 딱 섰는데 하나도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생각나십니까? 맨 처음에 그 대예배 아니면 저녁 예배 때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맡아가지고 강단위에 서서 기도하실 때 생각나십니까? 옛날에는 이 강대상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목사님들은 저 위에서 말씀 전하시고 기도자들은 이 아래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 권사님들 막 기도 순종하기 위해서 청심환 드시고 막 그렇게들 기도하셨대요. 생각나십니까? 혹시 그런 분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뭐 기도 준비해 갖고 와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한참을 끙끙거리고 있다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겠습니까? 얘기를 해요. 교인들이 뭐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가만히 있는 거야. 뒤집은 듯이. 그러다 또 좀 있다가 또 그랬대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겠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모르겠는데요 대답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 안 되고 해서 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전사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여러분도 모르시는데 저라고 알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런 설교를 끝이고 그냥 내려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안 돼가지고, 야, 전사님, 다음 주에 한 주간 더 기도하시고 열심히 준비하셔서 다음 주간에 한 번 더 말씀을 전하십시오. 다음 주간에 됐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강제상이 떠올라섰는데, 또 지난주처럼 또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큰일 난 거죠. 전사님도 똑같이 지난주처럼 말씀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겠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해요. 또 물어보니까 한쪽에서는 네, 한쪽에서는 아니요. 두 개의 대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 그러네요. 아시는 분은 모르시는 분에게 얘기해 주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맞췄다는 겁니다. 이 전사님 심정이 꼭 제 심정입니다. 오늘 중부유전이 실로선교회 제38기 개강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개강예배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아시는 분은?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본문, 우리가 같이 합독한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성탄절에 듣는 말로 얘기하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분되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속해 죽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의 화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 사건, 부활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 스쿨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육받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님을 전하는 일. 뭐 우리가 선교가, 봉사, 뭐 교육, 아니요, 예수님 전하냐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말로만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뭐 돌아보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역도 하고 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냐? 일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지속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 한순간으로 끝나버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짜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전파하는 것, 그것이 미션이요, 그것이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번 38기가 굉장히 중요한 기수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이 38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멘. 38선 무너뜨려야죠. 그거는 북한의 군사력으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그 38선은 무너져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38이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우리 이 시대 38기들이 정말 잘하면은 이 땅에 38선이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악의 영의 이 두 영적인 세력의 지금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 이제 그거를 넘어가는 쓰는 겁니다. 우리 37기까지 그 앞에 선 사람들은 그 터를 다 닦아냈어요. 이제 우리는 그 터 닦은 것을 디디고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서면 어떻게 돼? 전세가 바뀌는 거예요. 전세가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씁니다. 지역 곳곳에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그걸 보니까 38기. 또 우리 옛날에 우리 명절 때문에 집에서 하던 놀이들 있잖아요. 2장. 그림 맞춰서 하는 거 2장. 이 38은 엄청나게 좋은 거잖아요. 38도 두 종류예요. 빛이 있는 38과 빛이 없는 38, 두 종류예요. 권사님이신가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 아시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나중에 가르쳐. 이 38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의 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내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38기 시간 우리가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도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변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만 담아있어요. 바이블 스타디하고 큐티에서 뭐 성경 많이 알고 성경 매년 1년 1독 2독 통독하고 머리에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머리에 담아놓고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배에 띄우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내 나름대로 이제 고기잡이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거기까지만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많이 잡아 그물이 찢어졌는지라. 그렇게 하니 이번 우리 훈련받은 기간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건 많이 했어.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 들으면은 아멘 많이 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니가 빠졌어. 이번 훈련받으면서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하니의 관계로 나아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아요. 2배 가득 차도록 잡게 돼요. 베드로는 정말 기가 막힌 어부 아니에요. 평생을
이야기가 나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요한복음 누가복음 5장인가에 나오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20장,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나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런 고기다 그러는데 밤새도록 하나도 못 잡아. 근데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또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두 배에 가득 채우다는 나중에 실어보니까 153마리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의 생애 평생에 잘 알고 있는 것들 그런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때에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니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많이 해왔거든요. 목사님들 설교에 얼마나 많이 해요,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 왜 우리 삶에 변화가 없냐는 거예요. 왜 우리 삶에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가 왜 못 잡아지냐는 거예요. 왜 안 잡아지냐는 거예요. 아니 고기는 안 잡아도 우리 마음속에 부족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감사가 충만해야 되잖아요. 감사 충만하십니까? 안 쉬워요. 안 쉬워. 그렇게 하니 하나는 나가는데 그거는 다른 것도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내 안에 거주하시게 되면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 나를 이끌어간다.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산다는 말이죠. 그야말로 악을 볼 때 빈들이라 복음 듣고 가면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대하십시오. 정말 이 훈련을 마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이 육신이고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이끌어가시는데 그 이끌어에 따라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베드로가 고기 잡고 그런 놀라운 일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들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 체험하고 나면은 한번 비밀, 나 정말 내 평생에 비밀 하나 있어. 꼭 간직하신 것 같아요. 그거 전화한테 말하지 않고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하면은 그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고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 이끌림에 따라가면서 말씀이 현실이 되어지는 삶을 경험하면요,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통해서 이 실로선교회 38기 이 훈련생들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의 삶의 힘들게 우리가 가는 그곳에 드러나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업적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 앞에 가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어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돼요.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 동생이 이 뉴저지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저 북부 뉴저지에서 우리 김정국 목사님 잘 아시는데 그 16년, 17년 전에 그 친구가 미국에 한 30년 됐네요. 한 30년 됐는데 그 미국에 와가지고 10년을 오면서 10년을 지나서 이제 그 시민권을 이렇게 받고 선서라고 딱 나오는데 갑자기 자기가 비행기 타고 오던 때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친구 미국에 올 때 지방 다니는 거고에서 뭐 중내 사내 이러면서 미국으로 왔는데 미국에 오면서 비행기에서 그랬는데 하나님 건강 찾아주시고 패스포드 바꿔주시면은 제가 나의 아버지의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에 딱
보니까 집을 어디다 구해놨냐면 여기 가까운 그 뉴브런스윅 신학교의 기숙사에서 방을 얻어놨더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 신학하라 그래도 이 친구 성악하고 음악하고 해서 뭐 그런 이제 미국에 왔는데, 그러니까 기숙사 신학교 기숙사에 집을 얻어놨으니까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 동생은 메이드 인 USA 목사가 된 거죠. 그래서 10년을 그렇게 목회를 하고 미국 신분을 받아오면서 그때 비행기 타고 왔다 기도, 서운하던 그 기도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주변의 목사님들이 중국의 선교과정을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번을 중국 선교를 갔다 오고, 단기 선교를 갔다 오고, 이 친구가 하나님의 나를 중국으로 부르신다. 그래서 이런 콜링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 잘 가, 기도해줄게 이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말렸죠. 너 가서 선교사 가서 있다가 너 돌아오면은 너 있을 자리에 목회할 자리도 없고 그렇다. 그랬더니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부르면 내가 따라가면은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 있을 곳을 마련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콜링을 사인을 이야기를 해. 첫 번째, 아무래도 성경을 나가야 되니까 혼자가 있어야 된다. 혼자가 뭐 서부에서 혼자가 생겼다. 그래서 자기가 중국에 가가지고 하얼빈 공대에 가서 영어 선생으로 가는데, 가서 청년들, 젊은이들을 만나서 가르치기 위해서 중국 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복음성가집을 좀 자기가 복음성가를 좀 배워보고 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느 후배사하고 또 연결이 되었대요. 그분이 중국에서 막바로 미국으로 오신 분이요. 그런데 중국에서 살짝 사용하는 복음성가집을 갖고 왔대요. 그러면서 기타도 가르쳐주고 복음성가도 가르쳐주거든요. 중국 가려니까 뭐 중국어도 좀 배우고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랬더니 또 어느 분이 자기가 평생에 외대 중문학과를 나왔는데 자기가 사실은 선교사로 소원했었는데 자기는 못 갔다. 목사님이 가신다니까 내가 중국어를 가르쳐드리겠다. 뭐 한 서너 가지 이런 사인들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증거들이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교회 사임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한국 떠났어요. 이제 목요일날, 수요일날 저에게 와서 이제 파송 예배 드리고, 목요일날 떠나고, 금요일날 저에게서 이제 금요 기도회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도착했나 보다. 전화를 받았더니, 우리 매형이, 큰처남, 작은처남하고 어머님하고 하나님 나라 부름받았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왜 그러냐, 저러냐 묻지도 않고 알겠다고. 정리하고 나가겠다고 이제 한국을 갔더니 애가 인천에 도착해서 부모님 인사드리고 이제 그 다음날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도착해가지고 애가 밤새도록 비행기 타고 왔으니까 부모님이 아침에 애들 데리고 가서 사우나 하고 이제 아침 먹인다고 나가다가 눈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건너오던 차에 부딪히고, 그래서 뭐 동생, 어머니, 저희 막내 이모 세상에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부름이라고 여러 가지 쌓인 뭐 일들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 부른 거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랬으면은 저도 선교제 다리라도 부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선교제도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그냥 뭐 하나님 나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부르, 그래 한번 나가려고 보니까 제 패스포드가 익스파이어 됐어요. 마틴 루터 킹 데이. 어쩌지 해가지고 내 임시 패스포드 발급받아가지고 내 한국을 나가요. 근데 정신없이 버티다 보니까 비행기 앉자마자 제가 기절을 해버렸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약을 자고 나니까 그때야 이제 이 슬픔이 북받치더라고요. 어머니 돌아가신 거, 뭐 동생 그렇게 된 일, 모든 일들이 이 슬픔이 북받치는 거예요. 한참을 울고 났는데
지금 어떻게 된 일이냐? 근데 제 마음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떠올라요. 하나님의 미랄이 죽지 않은 하나님 그대로 두면은 30배, 100배 많은 결실을 얻느니라. 그 말씀이 그 말씀이 마음에 딱 오는데 슬픔은 온데가 없어져. 아, 이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겠구나. 그리고는 그 동생이 못 간 중국에 대한 그 비전을 제가 풀고 중국 민족에 대한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한 5년을 제가 기도하고 준비를 했어요. 막상 중국 제가 가보니까 제 사역지가 아니더라. 하나님이 여기는 제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걸로 끝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동생이 하나님 미랄이 되는 걸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 추위 알레르기가 엄청나게 심해요. 근데 하얼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추위가 뭐 어느 정도라고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추위예요. 근데 1월 12일 날, 1월 14일 날이었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추위. 그 모든 추위를 겪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순종하니까 오케이 됐어 합격. 하나님 나라로 바로 데려가셨구나. 이만큼 그 제가 위로가 돼요. 슬픔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엄청나게 사랑하네.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성하는 거죠. 아니 동생은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순종하고 가요. 인간적으로 형은 너 가면은 돌아볼 때 자리가 없어. 있을 곳이 없어. 뭐 그런 얘기하고. 근데 하나님 그게 다 내려놓고 그러고 뭐 성교 가서 100명 1000명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하나가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시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일단 합격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남은 비전과 꿈을 이루는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어. 어느 지역, 어느 민족 그곳에 가서 정말 내가 죽는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30배, 100배 풍성한 결실을 있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 추수해서 하나님의 국간에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그릇터기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머리로만 말씀, 머리로만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고 나를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내놓으면 나는 이런 일에서 저런 일에서 우리 업적을 내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업적 내놔봐야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우리 양목사님 우리 뭐 교회 선배신 영락교회 출신 우리 선배신 우리 한경기 목사님 대단하시다. 근데 한경기 목사님의 그 업적과 아무것도 아닌 나의 업적이 주님께서는 뭐 그렇게 크게 차이 나게 하느냐.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뭐 크게 뭐 그만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절대 그러지 못하겠죠. 한 목사님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거죠. 이제 우리의 남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이끌고 나를 주장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렇게 하니 이제는 그렇게 하니의 단계로 우리가 들어서야 됩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강력한 도전 주셨어요. 그렇게 하자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세팅이 로컬 처치 목사님들과 세팅이 다르거든요. 로컬 처치의 목사님들은 아무래도 그 양떼를 목양하는 목양의 스타일이라고 하면 선교사님들은 전투적이에요. 막 나가. 그렇게 해야 되면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그 스피릿을 이번에 좀 받으셔가지고 정말 그렇게 하니 교회에서는 가만히 있지 말고 교회에서도 좀 그렇게 하시고 선교지 나가서도 좀 그렇게 하시고 이거 한 번밖에 없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얼마나 안 받겠어요. 주님은 언제 올지 모르죠. 우리의 날들은 뭐 얼마나 남아있는지 각자가 대충 짐작하시잖아요. 각자가 짐작하시잖아. 나에게 남은 날이 이만큼 되겠구나. 세상에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 살려고 그러면요. 그냥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도전을 지금 많이 외면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사명이 끝난 자에게 하나님 불러갔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으면은 하나님 기다리세요. 또 사명 완수하기를. 우리 사명을 마치고 주님 앞에 나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동안 날 지금에 참여 함께 하자고 주님 맞아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사명 못 끝내봐. 저기 주피쯤에 있어. 주님 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주님 기다리셔야 돼. 내가 조금 더 기회 줄게. 근데 이게 계속 안 하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사는 게 힘들고, 사는 게 힘들대. 사는 건 힘들어요.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면은 빨리 사명 맞추면 돼. 사명 맞추면 돼. 그 사명 맞추는 거는 그렇게 하니. 이제 한 걸음 내겠는 거예요. 말씀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둠은 물러가요. 영혼을 누르고 있던 어둠의 세력들은 따라가요. 모든 일이 열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주는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추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등불을 밝히고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이번 우리 중문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38기 실버 선교의 이 훈련이 정말 놀라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문 유저지에 계시는 분들, 우리 그런 자부심 갖고 사는 능력이 사람들은요. 무슨 자부심? 영적 대각성, 미국의 영적 대각성의 풍의 불길이 이 레리탄리고에서부터 타올랐답니다. 여기서 시작됐어요. 비스카라웨이, 서머셋, 프리스턴, 여기서 다 시작됐잖아. 여기서부터 풍의 불길이 올라가지고 저 커네티컷으로 올라가고 저기 캘리포니아 아주사로 가고 어디야 플로리다 이 전역으로 퍼져 전 세계로 퍼져나가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불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요. 중분 유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성령의 불이 말씀이 육시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팍팍 퍼져나가요. 미국의 영적 대각성 풍이 일어나고 전 세계 복음의 열기들이 퍼져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다시 보여요. 우리가 소망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경제 회복, 코비드 끝나는 거 안 끝나면 어때요? 경제적 어려움은 어때요? 우리 참 어려운 시절 다 지나신 분들 아니에요? 6.25를 겪으신 분들, 아니면은 새마운동 다 어려운 시절 다 지났잖아요. 그때보다는 훨씬
우리가 바라는 거는 이 경기 회복 뭐 이런 거 아니야. 정말 우리의 바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 모든 민족이 주를 찾아가는 이 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 영광들이 나타나요. 하나님 간절히 원하시고 그렇게 원하시니까 이 스쿨 이 훈련을 열게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오시고 훈련받은 분들이 섬기고 다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고 작동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에도 우리 가운데 외교하심을 경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는 지역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선교지와 모든 민족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일을 마음에 담고 시간 주님 이루시옵소서 주님 이루시옵소서 거룩한 열망을 품고서 한 걸음 달려나가자. 우리 수입 종강 예배라는 그날에는 정말 너무 기대가 돼. 이제 하나님의 가시는 거의 눈으로 보는 것 같아. 그래 가서 확인만 하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부 뉴저지의 실버선 교회 38기 훈련을 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많은 기도 내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담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또 다른 민족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역사들이 이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 섬기는 분들 또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